자, 앞에 있는 말씀 총 4줄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특히 비행 착각하여 추락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시작.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칭할 때에 신약 성경 혹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 얘기할 때 신약 혹은 구약, 왜 그러죠? 왜?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삼국지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 신약 구약 하지 말고 이스라엘 삼국지처럼 이스라엘 지. 유다와 이스라엘이니까 이국지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서유기처럼 가나안기라든지, 아니면은 홍길동전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 전 이렇게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무슨 지 혹은 기 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했느냐?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왜 신약, 구약이라고 하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특별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차곡차곡 기록됐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많은 약속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즉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먹을 음식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굶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홍수 심판 후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 약속을 할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하지 않겠다.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뭐 하신 거라고요? 약속하신 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부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자, 약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첫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 되게 하겠다. 계속 시작.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해서 신약 혹은 구약이라고 얘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좋은 약속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셔서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그래서 약속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으니 나도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겠다 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그 약속을 해! 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과 그 약속을 지키는 자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조카들과 혹은 약속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주겠다. 학교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은 용돈을 이만큼 올려주겠다. 이런 약속 보통 하지요? 아,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약속들. 그런데 여러분, 자녀나 조카 등과 약속할 때 대개의 경우 어른 쪽에서 약속을 제시합니까? 애가 아빠 이렇게 해줘 하고 약속을 가지고 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어른 쪽에서 아이 쪽에 약속을 제시하지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어른이 아니라 자녀나 조카 쪽에서 어떤 약속을 어른한테 제시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사모님의 조카가 고모, 제가 오늘부터 매일 5분씩 고모와 고모의 교회와 고모부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년 여름방학 때 2주일을 일본으로 초청해 주세요. 비행기값 붙이셔야 됩니다. 숙박 다 제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제시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들은 어른 쪽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기특하다 하겠습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식이 혹은 조카가 손주가 할머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내도 뭐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 게 어른과 부모와 할머니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뭔 말할지 잘 아시는 대로 느끼실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전혀 똑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이미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귀중히 여기면 야, 저 기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한 약속을 귀중히 여겨서 열심히 구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약속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다 얘기겠냐 그 말입니다. 이야, 너 좀 하는구나. 네, 기특하고 예쁘구나 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서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지난 8개월을 돌아볼 때 주일 예배를 빼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주일 예배 절대 드립니다. 뭐라는 거 이걸 갖다가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서원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이른바 서원을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보지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소원,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복을 뺏어 먹으려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형을 미루고 자기가 받고 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이 늦게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난 형이 야, 이 동생 놈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 확 죽여버린다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지요. 개나리봇집 메고 부모 곁을 떠나서 먼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해가 기울어서 여우 소리가 들리고 부엉이 소리가 들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자자 하고 딱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 꿈을 꾸고 깬 다음에 뭔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서원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무사히 지금 이 가는 길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게 주시면은 제가 모든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즉 뭐에 대한 서원입니까? 10의 1조에 대한 서원입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뭘 세우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나 보지? 다시 얘기해요. 여기다 뭘 세우겠다고요? 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조금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서원을 했다. 사사기 10장 11장 30절에 보면 입다, 벗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라가 나오는데 옆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이 만만하지 않은 전쟁, 쉽게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와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간데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소원이에요? 괜찮은 소원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소원이라도 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그것도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아니, 이 한나에게는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 아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긴 애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잘난치 않은지 막 도대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뭘 했지요? 네, 서원을 했습니다. 나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가 평생 주의 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요? 좀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야곱, 입다, 한나 응답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소망대로 된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응답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서원해 보십시오. 네, 서원 기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볼랍니다. 힘 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서원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이든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서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인상을 꾸기는 분이 세 분쯤 계시는데 부담을 준다고 제가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서원들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중반 이후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서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죠? 누굴까? 물론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는 성경 곳곳에서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에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한 세 가지 서원. 첫째, 시편 56편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즉 과거에 서원했었는데 그 서원대로 내가 뭐를 드리겠다 주께? 감사제. 감사제가 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게 감사제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물론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림, 즉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서원한 때는 언제였느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한 때였습니다.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당시 블레셋에 피해 있던 다윗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 도망가다 보니까 옆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실은 이 블레셋과 다윗은 상당히 곤란한 관계입니다. 왜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얼마 전에 다윗이 죽였거든요. 그 나라 최고의 장수를 죽인 다윗이 그 나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블레셋과 친했던 장수들이 다윗이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아, 저놈을 어떻게 믿고 놔두십니까? 저거 당장에 죽여야 됩니다. 아,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친 척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는 이 서원을 드렸지요. 하나님, 절 여기서 무사히 살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들랑 저는 제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로?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여하튼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저의 목숨을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요? 서원 기도. 시편 56편 11절과 13절 보면은 그 서원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까? 고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건져주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주시면은 저는 예배를 드리며 살 겁니다. 평생. 뭐에 대한 소원이요? 예배에 대한 소원이요.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평생 주일을 성수하랍니다. 이런 소원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거니까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만큼은 안 빠질랍니다. 이거 기본 아닙니까, 성도들의? 이번 주간 마음 먹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네, 그죠? 직장에서 오라면 어떡하지? 야심이 못 잡는데, 고민하시는데. 다윗은 또 다른 때에도 예배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시편 66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을 것이니, 즉 예배에 대한 소원을 갚을 것이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과거 어려울 때 내 입으로 말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다.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인생 살 겁니다 라고 약속했던 거 이제 제가 지킵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수당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과거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감사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을 응답하사 그를 블레셋의 위기에서 사울왕의 위협에서 모든 인생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소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다윗은 또 다른 소원을 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시편 132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역시 그는 다윗입니다. 야곱의 젖는 자에게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침대에도 올라갈 거 안 올라갈 겁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안 할 겁니다. 내 눈꺼풀을 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뭐 할 때까지요? 성막을 뭐 하기까지? 발견하기까지. 이 말이 뭔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당시 법궤는 블레셋에 오래전에 빼앗겼고 그 빼앗긴 블레셋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팽개쳐 있었다. 마찬가지 그냥 홀대받았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저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 중심 이곳에 모셔오기까지는 잠도 안 잘 것이고 밥도 안 먹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안 하고 최우선으로 먼저 그거부터 할 겁니다 라고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서원대로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옷이 내려가도록 춤을 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 느끼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느끼는 분도, 말씀 들을 때마다 정신 버쩍버쩍 나고 야, 이번 주간 내가 몇 가지 서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오십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라. 들어도 뭐야 목사님 또 부담을 뭘 서원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상당히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위기에 있음을 간파한 다윗은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항상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갈망했기에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팍팍 깨우침이 오고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바뀔 때까지
저 잠 안 잡니다, 주님. 저 음식 끊겠습니다. 고로 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저를 확 뒤집어 주세요. 뭐 이런 게 바로 다윗의 서원이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혹 이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몰라 목사가 저렇게 얼굴 뻘거지도록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다. 하나님, 저한테도 하나님 계시다 보면은, 계시다고 한다면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해볼랍니다. 이게 서원이다 그 말. 이런 서원 여러분들과 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찬송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뭐 드릴 것? 찬송. 시편 22편 25절 시작. 다윗은 서원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하겠다? 22편 25절에 보니까 그 서원 뭐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시편 61편 58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나는 매일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거라. 그것을 내가 지금 응답해 주셨으니 이제 이후로도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겁니다. 시편 65, 1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옵.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에. 여기 사람은 자신입니다. 내가 주께 찬송의 서원을 서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가진 최고의 특별한 달란트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의 찬송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령이 든 사울 앞에서 다윗이 찬송할 때 악령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정도로 다윗의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그분의 특별한 달란트였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때때로 자신의 환경 때문에 찬송을 멈췄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그죠? 주님이 주신 뭐가 있는데?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내 입장과 환경 때문에 그 달란트를 멈추는 거라. 괜히 화나갖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음식하는 게 달란트인데 괜히 열받아 어느 날, 그죠? 멈춰버려 그래서, 그죠? 다윗 마찬가지. 멈춘 거라. 자신의 달란트를 멈췄습니다. 다윗은 그때 깨우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주를 다시 뭐하게 해달라? 찬송케 하소서. 시편 57편 7절 9절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찬송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내가 블레셋 골리앗 죽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 나라의 왕이 날 죽이려고 합니까? 가끔씩 열받는 것,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찬송이 멈춰졌어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뭐하겠다? 찬송하겠다. 내 영광아 깨라. 즉 찬송을 해야 될 나의 모든 부분들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라. 내 옆에 비파와 수금이 있었어요. 누구를 찬양해야 돼? 하나.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때문에 안 했어요. 멈췄어요. 깨어나라. 우리 함께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자. 언제부터? 새벽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곤란한 중에 자신의 달란트인 찬송이 멈춘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악기를 향해 선포하지요. 깨어라.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자.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 깊이 잠들어 있게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그 사명, 달란트 힘들다고 어렵다고 던져놓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손발아 움직여라. 몸과 마음아 일어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주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멈췄던 것 다시 뭐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라고 하신 것인데, 저에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괜히 혼자 삐져서, 괜히 혼자 시험 들어 멈췄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소원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 기도 드립시다. 어려운 거 해야 되겠지만 어렵거들랑 쉬운 것부터 이번 한 주간 소원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셨다면은 그 소원은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민수기 30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모든 이들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에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소원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다음 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부디 좋은 말씀으로 소원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로 성경을 채우사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약속 감사하며 그 약속 소망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약속하여 드린 소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소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을 본받고 한나와 입다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소원을 가슴에 새겨 우리도 주 앞에 아름다운 소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